영원한 현실은 농선 대원 전법 선사님께서 19세 때부터 나주 다보사, 고창 선운사, 대구 보현사 포교당 등 여러 곳에서 설한 법문을 모은 법문집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원고가 소실되었으나 불끝에 살아남은 이 법문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정법의 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서 서설, 늘 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 공부는 곧 나를 위하고 더불어 주의를 위한 공부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건강하고 편히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이제 재산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권좌에 올라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어쨌든가 건강한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려면 마음을 잘 길들여야 돼요. 마음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다스려야죠. 불법은 마음 다스리는 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한순간 한때 잘 다스려서 잘 살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간적인 것이고 영원히 끝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한 거예요. 예. 그게 불법입니다. 이런 법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오지 마라 귀찮다. 나이 70이 넘어서 할 일이 아니다고 또 밀고 그냥 내 박대를 하고 그냥 그래도 와야 돼요. 어찌든가요. 구정조사는 저 공부 좀 해보겠다고 그냥 스님을 찾아가니까 한 3년 1년을 부려먹더니 나중에는 소설 걸으라고 하는데 소설 그렇게 반드시 걸어놨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솥발은 세발갱이에요. 원래 3개 달린 솥발을 반드시 잘 걸어야 돼요. 옛날 소시에도 구부가 있어요. 구부에 1cm를 남겨둔 높이로 물을 채웁니다. 딱 구부에 1cm가 덜 올라오게. 예. 그래서 솥을 딱 걸어서 전후 좌우가 물 높이가 똑같이 1cm 정도가 딱 남았을 때 그렇게 걸어야 솥을 잘 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었어요. 구정조사도. 그런데 이것이 솥이라고 걸었냐고 아주 나무래죠. 나무래. 참 이 이상 더 잘 걸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 스님은 이렇게 거는 것을 잘 건 솥이라고 보지 않는갑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었어.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이놈 자식아 이것이 솥이라고 걸어놨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냥 솥을 팍 빼서는 그냥 땅에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반드시 걸으면 돼 나무랬다.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못 걸었다가 이 스님은 왼쪽으로 기울이게 걸어야 솥을 잘 걸었다 한갑이다. 그 왼쪽으로 이렇게 툭 기울이게 걸는 게 보고 이놈의 자식. 오른쪽으로 기울은 것을 잘못 걸었다 하면 왼쪽으로 기울은 것도 잘못 건 것이지. 이것을 소시로 또 뜯어놓고 가.
첫 번에 잘 걸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걸 수는 없잖아. 그 첫 번에 제대로 걸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아하, 이 스님은 소설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 잘 걸었단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숙이게 걸으는 와서 보더니 이제는 더 화가 더 나요. 이따구로 소설 걸어놨더니 이놈 자식 당장 납시 걸어라. 그리고 또 소설 빼요. 야, 이거 참 큰 탈이다. 그래서 이제 뒤로 이제 다음에는 그거는 소설 따위 역시 또 그렇게 잘못 걸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벌써 동서사방인 게 5번째 걸었죠. 구정조사하는 게 9번인 게 앞으로 4번 남았죠. 어떻게 그걸 길이 없어요. 동서사방으로 다 하고 반드시 그런 것도 잘못 걸었다 했으니 아하, 이 스님은 소설 엎어거려야 된다 보다. 이제 달리 걸 수가 없잖아요. 소설 탁 엎은 게. 야 이놈아, 소설 서실하면서 밥을 해먹으라고 그런 것인데 엎어걸면 밥은 이놈아 어떻게 해먹겠냐. 아, 이런 멍청한 놈이 이 3계 도사 되고 사생의 자부가 되었다고 공부로 들어? 또 말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3번 남았죠. 이제 그 좌우로 이렇게 다시 하면서 양쪽 귀로 전후로 했으니까 간방이 있잖아요. 그 이제는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걸었습니다. 이게 역시 잘못해서 뜯어요. 또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간방으로. 그게 잘못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소선 내가 첫 번에 건 것이 제대로 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소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처음에 건 것이 바로 건 것이요. 그리고 처음에 그대로 다시 걸었어요. 그렇지. 이제 소설 제대로 걸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불보살님네들이 중생을 괴롭힌 것은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이윤에 따라서 자기의 어떠한 심경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해요. 근데 불보살들은 그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부당하지만은 선지식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과거의 습을 제거해야겠다. 그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스려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 하고 나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좁은 정법을 듣는 그 복이 참 대단한 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아는 분이 빠진 분이 있으면은 말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보시예요. 네. 그거 보시예요. 이런 좋은 자리, 좋은 인연, 한 번 오고 2번 오고 달라. 그 인연이요. 안개밭을 한 걸음 걸은 거하고 2걸음 걸은 것이 달라. 그렇게 젖는 법이라니까. 그래서 꼭 무엇을 당장에 그냥 이 법을 들어서 그냥 거기서 무엇이 달라진 것만 달라진 것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것이 있어. 그것이 선지시고 도량이야. 네. 그래서 한 번도 빠진 분이 없도록 또 노력해요. 네. 자, 이제 이 법문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현실 41페이지. 오늘의 공양은 이렇습니다. 본연님들이시여, 오늘 예 조사의 깨달은 일화를 들어
심기를 보이고자 합니다. 그 마음 바탕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수로 스님이 마조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뭔 말인가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뭐 들어왔을까요? 사람마다 다 부처를 지니고 사니 그 부처를 알아서 부처의 삶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네. 달마가 서쪽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잘 못 알아들어도 그런 뜻으로 오신 분이요. 근데 그 뜻을 물은 거예요. 마조대사가 말씀을 그렇게 물으니까 수로는 절을 하라. 근데 왜 수로는 절을 하라는 거는 절을 않고 물었어. 어쩌면 절에 가서 보니까 마조스님 안 계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산에 칡뿌리 캐모로 갔다고 그래요. 책은 목가로 유기장하고 가르문서로 식기갈증이하다. 산에 약뿌리, 칡뿌리 이런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캐먹고 먹어도 독이 없는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그렇게 수행한다. 마조스님 당시 때 가장도 그랬어. 당신도 그랬어. 그 해대의 임재도 그랬어. 그 옛날 조사 어렵봐요. 밭에서 일할 때 모두 법당 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어디 갔다 오냐 그러고 밭에 다녀옵니다. 법거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 칡을 캐먹기 때문에 가보니까 역시 칡을 캐고 있어요. 이게 산이 경사진데다가 저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서서 이렇게 반배로 이렇게 하고 법을 물으니까 절을 해라. 법을 묻는 놈이 절도 않고 제대로 절을 갖춰서 하지도 않고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절을 하고 일어나는 수료스님을 마조스님께서 번개가 그냥 낚아채서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발로 밟은데 얼마나 되게 밟은 갈비 3대가 나갔어. 그럼 여러분은 대번 성질내고 저런 것이 무슨 도인이요. 그리고 그냥 갑을 걷지요. 근데 수요스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갈비대가 탁 그렇게 3대가 나갔는데도 서서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갑니다.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일모두산 그냥 한 털끄지에 그냥 모든 법을 다 알아맞혀버렸다. 다 보아 맞춰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갑니다. 그렇게 춤추고 간 이후 30년이 흘렀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마조스님한테 법을 산에 치캔디 가서 묻다가 발표 갈빗대가 부러졌지만 그때 웃음을 지금 30년 된 오늘 이 자리 법상에 오는 이때까지 그친 적이 없다. 그 말에 뭔 말이 포함됐을까요? 갈빗대를 부러지도록 밟아본 마조스님의 원망심이라든가 서우는 마음이라든가 없이 항상 즐거웠단 소리 아닙니까? 네. 참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이 좋았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님들이시여 못난 사자가 될지언정 영특한 개는 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자는 반드시 돌을 들고 무엇을 들고 때리든 간에 그 때리는 연장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그걸 안 물어. 반드시 사람을 물어. 이제 이 공부한 사람도 이 법문을 들을 때에 그 법문 말에만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말의 귀결체를 향해서 들어야 돼요. 그 밑에 책을 보면은 글씨가 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여인 구름은 백학인데 방상의 자리는 무슨 색인가 그랬습니다. 산봉우리에
휘감고 있던 하얀 여름 흰구름이 산을 떡 떠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흰 합과 같은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방석은 무슨 빛깔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말 귀결처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조대사의 자비와 수로 스님의 경기를 남김없이 일렀으니 오늘의 공양은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공양 중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공양이 있습니다. 이복 공양도 있고 먹는 음식 공양도 있고 또 마음으로 남에게 이렇게 항상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공양도 있고 또 법으로서 그 사람을 일깨워서 깨닫게 해주는 공양도 있고 이 네 가지 공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으뜸이냐 예. 이끌어서 깨닫게 해주는 공양이 제일 큰 공양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산을 여인 흰구름은 백학인데 방석 및 자리는 무슨 색인가 이 한마디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덤없는 공양이기를 바랍니다. 색을 쫓고 소리를 쫓아서는 억겁을 지낼지라도 이 공양을 못한다는 것을 일러드립니다. 이 이제 소리를 쫓고 이제 경계를 쫓아서는 이 공양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비를 두 번 쳤어요. 근데 방금 여기 산을 여인 흰구름은 백학인데 방석 및 자리는 무슨 색인가 하고 두 번 친 이 죽비가 과연 어떤 죽비인가. 예. 이 죽비까지를 읽어야 정말로 일체종기를 이루어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경지의 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현실 법문은 오늘 여기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